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되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5절로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10과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각각의 막대기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것을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를 이루되 다윗 혈통의 왕이 나와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며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22절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기서 한 임금은 다름 아닌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 25절에 해석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왕은 하나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은 그 목자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들을 지켜 행하며 목자와 함께 자자손손 살게 됩니다. 22절에서 한 임금은 회복된 이스라엘에 세우실 다윗으로 상징되는 메시아이고 24절에 다윗도 왕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끄는 목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왕으로서의 다윗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한 임금 곧 다윗이 예표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남 일녀를 자녀로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기도 시간 자녀들이 깊은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할 때면 아이들이 자던 방에 바가지로 물벼락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자녀는 때론 하수구에서 갓 탈출한 생쥐 같은 행색으로, 때론 비에 흠뻑 젖은 새와 같은 모습으로 새벽 기도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자녀들을 깨운 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다. 10남매는 지금도 아버지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10명의 자녀는 모두 목사, 선교사, 목사 3호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거룩해집니다. 모두 깨어있지 않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깨어있어야 할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듯이 우리나라도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한 나라가 될 때 우리를 다스릴 한 임금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십니다. 회복된 우리나라를 다스릴 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통치하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고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졌다고 여겨진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시며 그들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단된 우리나라 또한 안타까워하시며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구역원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거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하나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원들 모이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내용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평안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